왕과 백성의 선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했는데 3.1절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잿더미 속에서 올리는 왕과 백성의 기도입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한 후에 한 달여 지난 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고종이 정확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거의 독살된 것으로 그와 같이 온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왕의 비통함이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의 간절한 기도, 그 왕은 나라를 잃었으니까 수치와 치욕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장례도 조선식으로 대한제국의 그런 장례 절차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주도된 일본식 장례 절차를 치렀다고 합니다. 비극의 그런 상황이죠. 온 국민의 마음도 비탄과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잿더미에 있을지라도 왕과 백성들이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3.1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어떤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것이 상달되지 못하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다시금 기도를 올리는 오늘 시편 44편하고 참 어울리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정인보 선생이 3.1절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라.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끝에 이제 기도죠.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굽어 보소서. 오늘 시편 44편에 있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 3.1절의 노래의 가사가 그것이 우리 민족하고는 어울리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온갖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욥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어서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세상에 그런 심각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식 10명 가진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런 모든 일을 파멸로 이끌어간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참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특별한 성경이라든지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네가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신앙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럼 하나님의 인생과 무슨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좁은 인간의 모든 소견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이 수많은 그야말로 78억 명의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요 천차만별의 이 모든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지구는 태양과 같은 그와 같은 항성이 이 은하계에만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계의 로컬 갤럭시죠, 하나의 지역인 은하계가 같은 이런 은하계가 1조 내지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구상에만 사람이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 태양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1조, 2조 개가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확신 있게 뭐 틀림없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구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잿더미에 앉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주를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므로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4편은 욥이 개인적인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상황을 기록했다면 시편 44편은 민족적으로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은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조상들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에서 치고 사로잡히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까지 되어 있고 15절부터는 이제 15절과 16절은 패전한 그 같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나는 왕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나라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왕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패전의 왕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옛날 와신 상담에 보면 월나라의 구천이 전쟁에서 져서 오나라 왕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나라 왕이 자기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나라 왕 앞에서 자기가 말을 탔는데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등을 밟고 오나라 왕 부차가 월왕 구천의 등을 밟고 올라서 말을 타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천은 대단한 사람이죠. 오나라 왕이 마루에 타니까 사로잡혀온 월나라 왕이 부끄럽도다 부끄럽도다, 이와 같이 훌륭한 왕을 내가 이전에 몰라 뵙고 싸움을 걸고 대적하는 것이 내 부끄럽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내 등을 밟고 올라선 이 처참한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내 등을 밟고 올라서는 이 위대한 왕을 대적한 내가 부끄럽다. 그런데 오나라 왕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안색이 변해야 되는데 사로잡힌 그 왕이 그 노래를 하니까 믿고 나중에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어쨌든 패전한 왕은 자기가 스스로도 부끄럽고 온 국민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를 할 때 잠시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그 요단강 저쪽 편, 그건 요단 동편에서는 이제 루벤과 갓지파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한 그 지역에 그냥 차라리 승리하고 아모리족의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곳에서 이와 같이 패전을 하고 그러니까 참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요 왕의 탄식이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패망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 당시 험악한 상황,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온갖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신앙의 변절을 꾀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에스라 9장 6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처럼 나라까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방백들과 지도자를 보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내가 낯이 뜯다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물론 을사오적 같은 그런 그 이완용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완용은 왜 자꾸 나만 그래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그렇게 이 을사오적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들은 백작이나 자위를 그야말로 그 더러운 일제의 자위를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 자손들도 그야말로 땅땅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어. 많은 그와 같은 봉투를 받고 그 후손들의 땅을 국가에서 그 환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나쁜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라의 패망과 경제의 어려움이나 모든 고통의 아픔을 책임지고 부끄럽게 여겨야 돼. 왕의 수치입니다. 왕의 수치. 그래서 왕이 이와 같이 어느 면으로는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참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가 백성들이 선언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에 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욥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너에게 분명히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자 욥은 나는 죄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욥의 이와 같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 편을 듭니다. 욥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지로 욥을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너희는 기도할 자격도 없다. 욥이 대신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는 기도를 올리면 내가 그걸 받아서 너희를 용서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욥을 비난한 욥의 세 친구보다는 욥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다른 사람이 처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욥이 뭐 별 큰 잘못이 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욥기는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고, 그런데 지금 시편 44편에서 백성들의 그런 상황도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친구들에게 전화하거나 어려울 때만 부모님을 찾아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부모님을 찾아오? 그 시골 어머니 부모님들이 모아온 땅 팔아달라고 그 찾아오는 거예요. 참 자식도 그 비열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효자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한 사람은 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시에는 그와 같이 세상 속에서 바쁘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어렵거나 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시에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20세기 신유의 종인 캐드린 쿨만은 평소의 친교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위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캐드린 쿨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이 시편 44편은 지금 어려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17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일이 다가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할례를 행하고 시내산 언약에서 행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너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얼굴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전에 솔로몬 성전에 찾아 나오려면 보름 한 달 걸려요. 1년에 3번 하면 보름씩 하면 45일 걸려요. 그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의 모든 산업을
한 열흘이나 보름 동안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1년에 3번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안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위축되다는 그 말은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스그 아후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스그는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아후르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위축됐다는 말은 내 마음이 뒤로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움츠러든, 그래 뒤로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오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상실하는 그것을,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께서 잠시 잠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이전에는 침륜에 빠지는, 늪속에 빠지는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을 전에 말씀드렸죠. 길은 히브리어로 데렉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법도의 길을 따라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길을, 그 대략을 곧바로 걸어가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비틀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비틀거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짐승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아니,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잘 믿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와 같이 승량의 처소에 비참한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셨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욥기는 그래도 잘 아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얘기하죠. 그 친구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같이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내 친구면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아니,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 이제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욥을 이와 같이 해놓으면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욥 너하고 내가 같이 있겠다. 나는 넌 틀림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어찌 욥이, 너희가 이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찌 그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하나님같이 나를 핍박하느냐.
욥이 그 말을 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아픈 친구 편 하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처참하게 그냥 밀어넣었다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야 되는. 정말로 욥, 너는 철석같이 믿고 너 같은 신앙인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도 수십 년 사귀어왔는데 그 인정해줘야 돼. 너 같은 신앙인이 없는데 이처럼 처참한 지경을 처한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구나 하면서 욥을 붙잡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안색을 싹 바꾸고 난 너하고 틀려. 너 분명히 죄 있지. 그러면서 그를 멀리하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인생에 가진 실수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진 이 잘못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잘못 욥을 정죄했다. 그것이 이제 욥 42장의 결론이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을 당하는 어떤 주변의 집사님, 성도님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저도 성도 여러분이 자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보는데 뭔가 내가 뭐 성도님의 사생활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가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지금 민족적으로 아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금 너무 그야말로 마음이 아파서 20절에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던 것을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17절에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권력이란 이름을 찬양하고 물질이란 이름을 숭상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전쟁의 패배나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피는 것이, 이 번역에 보면 표준 세 번역으로 시편 44편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44편 20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그래서 우리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이 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성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 이해가 돼야죠. 어떤 자녀가 무조건 그냥 며느리감 또는 사위감 데려와서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면
정신 차려라. 결혼하겠다는 합리적인 얘기를 말해라. 합리적인 얘기를 말하려고 보니까 그 사윗감이 직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결혼하겠다 하면 정신 차려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딱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봐요.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초이성적이에요. 여기에서 시편 44편의 기도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는 반신명기적인 것 같은 사상을 전개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신명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나오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중요한 가르침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전반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심판과 저주가 다가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4편에서는 민족적으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당연히 복을 내려야 줄 하나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것을 운용하는 것,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것은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초월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을 수 없죠. 그리고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영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는 우리의 신앙을 초월적 신앙으로 그것을 우리가 발돋움하고 변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해는 내 인간의 이해력 한계, 우리 좁은 이해의 한계를 하나님이 그 안에 갖추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그것을 영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명기의 그런 가르침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예가 욥기에 나타나고 시편 44편에 나타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의 마지막 편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므로써 신명기적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후반의 마지막판에는 그것이 다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욥기에는 내렸어요. 욥기는 내렸는데 이 시편 44편에서는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26절의 기도로 끝났어. 이 다음부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이 기도를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민족 공동체가 믿고 있다. 믿고 있어. 그걸 믿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런 것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 다시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고난과 압제가 그 뜻이죠. 우리가 땅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고 땅에 묻힌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에 묻힐 지경입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초월적 신앙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 만든 그런 떠오른 단어가 그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하고는 결혼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너 바보 아니냐. 내 이성적으로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춘향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춘향이가 어떤 사람은 양반과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뭐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는데 춘향이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춘향이가 이제 옥 속에서 다음 날에는 변사또 생일날 자기가 이제 매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죽거들랑이라는 처량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합당하지 않지만 어머니 이 딸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뭐 어쨌든 비단옷하고 그런 것이 장롱에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이 거지꼴로 온 사위 옷 한 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폐물을 팔아서 갓 하나 사고 그야말로 신발도 사주고 해서 그렇게 멋지게 옷을 다 해주라. 이 춘향이가 이두령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이두령이 오면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그것을 내 기다리다가 왔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 그러면 기도도 없는 것이죠. 이제 당신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도령인지 이거진지 뭐 이거 아무것도. 그런데 이 춘향은 그러지 않았어.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서방님 들으시오.
내가 비틀거리면 내일 그와 같이 사또의 그런 그 관원 뜰에 나아가서 곤장 맞고 죽거들랑, 그게 내 죽거들랑이에요. 내가 죽거들랑. 당신은 사꾼인 채 하고 서둘러 들어와 나를 들쳐업고 당신과 처음 만난 그 땅에 나를 갖다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 춘향 이 대목을 들으면 다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걸 보면 참 춘향가를 잘 썼어. 그런데 그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서방인지 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그건 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가 맛보아서 체험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잿더미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사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기도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